풍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간이셨습니까? 오는 주일은, 이번 주간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고 또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5대 제사 네 번째 제사입니다. 속죄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속죄제의 규례와 그 의미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또 자세한 특징과 그 목적, 의의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죄제 그 명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속죄죄 혹은 학자들에 따라서 정결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정결을 위한 제사, 정결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레위기 4장 2절에 속죄제 규례를 처음 가르쳐 주시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범하였으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타인데요. 이 하타가 의미가 관역을 놓치다, 실패하다, 실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죄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하면서 이 죄가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이것이 바로 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정해놓으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범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 속죄제라고 하는 명칭은 그 의미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속죄제의 단어에는 그 죄를 사하면서 그 죄 자체를 다루거나 아니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부패, 그 죄로 인하여 지게 된 부정을 씻는 것, 그 죄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규정하신 제사라고 우리가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의 규례를 성경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에 대한 기본 규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레위기 4장은 그 속죄제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또 4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에, 또 4장 22절은 만일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하였을 경우에, 4장 27절은 평민의 한 사람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을 경우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번제, 소제, 화목제와는 좀 다르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던가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제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 모든 그 규례가 구분되어 있는데, 속죄제와 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속건제는 그 제물의 가치를 따라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그 죄인의 지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4장 속죄제 규례의 큰 특징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 다음에 또 레위기 5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5장의 규례는
정인이 5장 1절에 보니까 정인이 되어 알리지 아니하면 또 부정한 것들을 만졌으면 입술로 맹세하여 함부로 말하면 이라고 그 속죄제를 언제 드리게 되느냐, 어떤 경우에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인이 되어 알리지 않는 것, 이것은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또 부정한 것들을 만졌으면 이것은 내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부정한 것에 노출이 되어서 내가 몸으로 또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경우에 또 입술로 맹세하여 함부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부지 중에 말의 실수가 많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말을 통하여 실수를 범하였을 때 이 모든 것이 속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11절은 각각 우리가 화목제 또 번제 소제에서 경험하였듯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와야 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지 못할 경우에 어린 양 혹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게 되는, 그리고 고운 밀가루를 바치게 되는 이런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레위기 4장의 특징이 번제, 소제, 화목제와는 달리 제물의 가치가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죄인의 지위에 따라 구분하여 가르치고 있다면, 또 5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와는 달리 그 속죄제는 깨닫는 즉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사라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로 나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는 엄중한 경고가 있는, 반드시 죄를 깨닫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해야 하는 의무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4장과 5장의 속죄제 규례를 통하여 이 죄인의 지위는요, 성전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경중이 나누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목전에 머무는 사람이죠. 그의 죄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만큼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하지만 또 한 평민의 죄도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평민, 한 사람의 죄 또한 반드시 속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지위를 맡겨서 주의 일을 더 비중 있게 다루게 하시지만 그에 따라 책임도 막중하게 물으신다는 것. 그것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 복음 사역에 있어서 직분을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수록 우리가 더 거룩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런 속죄제 규례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5장에 그 일상의 삶에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얼마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결하고 끊임없이 거룩을 위하여 힘쓰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의 절차와 비슷합니다.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차는 비슷한데 속죄제에 또 중요한 특징이 있겠지요. 먼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죄인이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죠. 죄인이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 죄인이 평민이면 평민이 안수를 하고요. 또 특별히 온 이스라엘이 일제히 함께 범죄했을 경우에는 회중이 가지고 온 제물을 그 회중의 장로들이 대표로 안수하여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에 또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 죄인이 잡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왜 성소에 들어갈까요? 성소는,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지정한 거룩한 장소잖아요. 이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제사가 마련된 것이므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그 장소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성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휘장 앞 여호와 앞에 7번 뿌립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가리키겠죠. 그 지성소 쪽을 바라보면서 그 휘장에 7번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회막 안에 있는 회막 안 성소에 있는 향단 뿔들에, 그리고 평민인 경우에는 그 회막 밖에 있는 번제단의 뿔들에 이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 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그리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나머지 피 전분을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번째 내장의 기름과 콩팥, 우리 화목제사에서 살펴보았죠.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여기는 내장 기관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콩팥, 이와 같은 것들을 번제단 위에 다 떼어서 온전히 불사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8번째인데 가죽, 이 번제물에 있어서도 가죽은 제사장들이 가져갔거든요. 모든 각든 고기와 내장과 이런 건 다 불태웠지만, 그런데 속죄제에 있어서는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그리고 심지어 똥, 이와 같은 그 제물의 전체를 다 진영 밖 정결한 곳, 죄를 버리는 정결한 곳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온전히 불사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일체의 어떤 것도 남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진 모든 제물의 전 부분을 다 불태워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나와 있는 지명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성막 전체의 구도이고, 그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 저렇게 천막으로 덮여져 있는 부분이 회막, 성소입니다. 성소. 그 성소를,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성소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막이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쪽에 회막이 쳐져 있지요. 여기에 7번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서 있는 성소에 보면 3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등잔대와 그리고 떡상, 분향단이 있는데, 저 분향단을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4뿔이 있죠. 이 4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일들을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 속죄제를 언제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속죄제 규례를 처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속죄 제사는 그릇 범한 죄가 있을 때, 그릇 범죄했을 때 우리가 이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들이 길을 잘못 들다 하는 그런 의미, 길을 잘못 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항하거나 무시하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저지른 모든 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달아서 속죄하고자 할 때 이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속죄 안 할란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달아지면 반드시 속죄하여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부주의하고 우발적인 의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민수기 15장 같은 곳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에 있어서는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하여 잘못해야 했을 때 의도하지 않고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밝히고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듣고 본 일을 듣고 본 대로 말하지 않는 것. 정인인데도 불구하고 듣고 본 일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 바꾸어 말하면 듣지 않은 것, 보지 못한 일을 아는 척하고 잘못 말하는 것. 다르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도 많이 받고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밝혀야 할 것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판단해서 마치 그것이 정확한 것처럼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되는 속죄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늘 한계를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이 어떤 일로 부정하게 됐는지, 나 자신이 지금 나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었는지 부정하게 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에는 부정하지 않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 그것을 소개하게 될 텐데, 그런 부정한 상황이 나도 모르게 내가 입었을 때,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됐을 때 그 모든 부정함을 씻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한 정결법을 통하여 이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택한 백성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음식이나 문화에 있어서 부정한 것에 노출이 되면 이것은 그냥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위생적으로나 안전의 문제에서도 아주 위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결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안전과 무엇보다도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장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당구장 이런 데 출입 못하게 하잖아요. 어른들이 좀 험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곳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학생 주임 선생님이 엄격하게 다루면서 혹독하게 벌하잖아요. 그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부정한 것에서부터 속죄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깨닫게 되면 그것을 속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심 중에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말, 무모한 말, 함부로 짓거리는 말, 이와 같은 말을 하나님께서는 속하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질 혹독한 죄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입술의 허물을 주의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주의시킵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참 지혜롭지 못하게 말했네, 이런 경우에 그것을 그냥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말의 실수로 상처 준 자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속죄제 첫 번째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의 거룩함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일에 수많은 장치들을 두고 그것을 통하여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거룩,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약함과 한계로 인하여 일어난 여러 문제들을,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을 다해서 앞으로는 더 주의하도록
막중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고요. 하지만 내가 그것조차 드릴 수 없는 급빈층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밀가루 한 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 범죄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내가 정결함을 입고 거룩해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 때 깨닫게 해주시면 무조건 감사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함께 감사의 제사와 화목 제사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속죄 제사에 대한 중요한 특징들과 그것들을 우리의 또 예배와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갈 수 있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힘써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